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이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많이 묵상하던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내용만 다루고 있지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할 때 그 달란트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제 재능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 이제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 그 소위 이제 그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자기 재능을 묵혀놨기 때문에 이제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갖고 태어난 그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5장 1절 이렇게 살펴보면은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모두가 다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전적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조건으로서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달란트는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재능의 개념이 아닌 거죠. 또 신앙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신앙적인 소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천국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소질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소질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개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회개했을 때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내 의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선택한 이후에는 내가 의지를 드리기는 하죠. 그래야만이 내가 예를 들면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간 어떤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되거든요. 또 그걸 요구를 하시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달란트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세 종이 등장을 하죠. 세 종 모두에게 달란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는 그 기본값인 거예요. 기본값. 모두에게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본값은 뭐냐? 이거는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숨어 있다. 그렇죠. 1장 19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소질.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거든요. 그 기본값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왜 5만큼을 주고 또 2만큼을 주고 또 1개만큼을 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믿음에도 그 드러나는 행동상의 결과를 보면은 차이가 나거든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에 비해서 볼 때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이 자질들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어떤 자질을 그걸 주신 것으로 그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물론 그 자질을 많이 받은 사람들, 풍부하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 그 결실을 맺죠.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죠. 자기가 받은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그 믿음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경우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질을 다 받았단 말이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소질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개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만큼의 믿음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거는 그 비교의 차원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각기다. 다르단 말이죠.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5달란트만큼의 믿음을 가졌거나 2달란트만큼의 믿음을 가졌거나 그 믿음만큼 살게 되면은 똑같이 칭찬을 하시죠.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가지고 온 그 결실을 갖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차이를 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1달란트만큼만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똑같은 칭찬을 받는 거죠.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지 다른 2종이 칭찬을 받은 것을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이 종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그랬냐는 거죠. 왜 안 그랬냐.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믿음이 비교되어서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내 믿음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각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이 믿음을 개발하도록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런 결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경우가. 그게 어떤 경우냐. 이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24절에 보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 말에서 이 종이 일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내용은 이제 앞에 나오지만 어쨌든 먼저 그 주인을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은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거는 왜 우리 추정을 하느냐 하면은 다른 종에 비해서 이 종은 1달란트만 받았단 말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일을 맡길 때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줄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주인이 각 종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비교되는 거죠. 비교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해고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눈밖에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아마 평소에도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들을 제대로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1달란트만 맡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나를 내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이 종은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오해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오해를 낳는 거예요. 어떤 오해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거든요. 왜 오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만일에 이 종이 생각한 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한테는 달란트를 안 줘야죠. 장사할 종잣돈을 안 줘야 되죠. 그렇죠. 안 주고 너 왜 일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종의 판단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종잣돈을 줬죠.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해를 만든 거죠. 두려움이 오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오해 속에 쌓여서 내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일 잃어버리면은 나는 이제 주인하고는 관계가 끝이다.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예,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이제 믿음의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벌하고 처벌하고 또 그래서 내가 이제껏 지내왔을 때 여러 가지 이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고난들 참 내가 너무 참 힘겨워서 한숨만 쉬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분이시고 또 나에게 뭐 영적으로 나아지도록 요구만 하시는 분이시고 뭐 이런 생각들이 혹시 가득 들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참 두려운 존재다.
물론 그분은 두려운 존재 맞습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를 하실 때 백성들을 다 초청을 했거든요. 산으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때 그 백성들 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죽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는 하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그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존재로서의 두려움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뭡니까? 인간을 생명만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표시로 그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그런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있는지 그거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려운 존재죠.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도부터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합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거든요.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가? 나의 잘잘못을 일일이 살피고 그래서 처벌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하나님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앙의 지평에서 실현된 일이거든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사랑인데 그 나에 대한 그 사랑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분은 다른 우상들처럼 예를 들면 헌물을 바치고 달래면 좋아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개발하고 이런 경우들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죠. 우상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투사한 것인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그 다음에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헌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죠. 기복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너희들이 들고 오는 그 헌물 그게 나는 실은 좀 예를 들면 역겹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 가져오는 그거는 내가 기쁘게 받는데 흠양하는 향기로서 받는데 그런데 손에 피를 묻히고 헌물을 가져오는 거 나는 그건 받을 수가 없다. 그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결국은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따르고 또 그분이 또 나를 좋아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가.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이 성도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사실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실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좌절의 그 과정 속에 무력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오래되면 이제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각성해야 될 게 그거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분이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은 경외의 두려움이지 처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당신이 두려운 존재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강하게 지킬 것이다.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처벌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 그 모습 이면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들에게 품고 있는 그 밑바닥의 마음들을 알려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처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늘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 갔을 때 돌아오라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나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는 거죠. 주인이 한 달란트 종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한 달란트만 줬을 때도 다른 종들에게 줬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줬을 겁니다.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너 왜 5달란트 못 남겼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네가 받은 만큼,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이, 예를 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요게 내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요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이제 그 믿음의 그 결실들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같이 칭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깨달았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죠. 주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가. 주인은 자기가 맡은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기뻐하는 존재지 많이 만드는 것, 성과의 대소에 기뻐하고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분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를 들면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 분명히 차별이잖아요. 누구는 5개 주고 난 1개밖에 안 줬으니까. 근데 그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1개만 준 것은 나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죠. 나에 대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했던 대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장사를 막 하려고 했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산할 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못 남겼습니다. 아니면 빚을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인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 뜻에 따르자면은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네가 받은 만큼 하는 가운데 좀 더 채워 넣어야 될 게 있다는 거. 그거 발견한 거. 그게 네가 한 만큼의 소득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돌아가는 그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그 실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채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꾸지람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온 그 사실을 기뻐서 맞아들이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과 관련돼서 들려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이 기뻐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실수를 해서 요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나 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비교할 게 아닌 거죠. 제일 먼저 내 속을 들여봐야 되는 겁니다. 내 속을. 신앙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거기입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실수를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으로부터 얻어야 될 그런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종이 보인 그 행동의 패턴은 두려워했고 오해했고 그다음에 나태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패턴을 우리 삶 속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냥 무서운 존재로 보는가?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 그걸 우선 이렇게 다지도록 해야 되죠. 근데 내가 그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저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 주시고 또 느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님이시여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 속에 그런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몰아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확인하신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다른 제자들이 곤욕을 치렀죠.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쫓아냈죠. 못 쫓아냈거든요. 공경을 이제 당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종류가 마귀지 않습니까? 귀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라만 보는 거.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오해가 풀리죠.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풀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우리에게 그걸 일러줍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간다.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의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시라는 거. 그런 생각. 그걸 갖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맺는 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멘.